오늘은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11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 구원은 즉각적이며 동시에 점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분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이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분리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종교 놀이에 불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종교 위선자들을 양성해내는 것이라고 믿어요. 오늘 본문 역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양육받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도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이 누구에게라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은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반응하도록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은혜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유지하며 행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3장 1절에서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 1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통치자들의 권세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목적인 이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하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기타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는 철저하게 이 국가의 질서에 따르지만 황제 숭배와 같은 진리를 거스르는 일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습니다. 또한 이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2장 14절에서 결국 은혜의 최종 목적인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2절에서는 아무도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했든 안 했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갈등과 다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숨이 턱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의 이 모든 내용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자기들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죠.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때때로 비방하고 싶고 다투고 싶습니다. 그들 역시 간용이나 온유보다도 상처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한 것을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전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전에는 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예수 믿기 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이런 여러 가지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또 이제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를 구분하거든요. 그 4절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6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의 완전한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결국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자로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고 미래에 우리는 완전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 말이 미쁘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미쁘다라는 것은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굳세게 말하라 라는 것은 강하게 적극적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적극적으로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 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장에서 구원의 궁극적인,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를 만들게 하게 함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3장에서도 구원의 어떤 최종 목적이 결국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짜 목적이에요. 이 구원은 천국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 구원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기에 이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을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가 동시에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아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날 상당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구원과 삶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이 불순종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 2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삶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죄 지으며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죠.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찬양하는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구원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종교 위선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거짓 교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이 100% 일치를 볼 수는 없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6장 2절 말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죄 지으면 불편하고 고통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과 그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말이거든요. 말. 입으로는 화려한 종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말로만 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로 하는 신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경계하고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11절에 말씀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주님 안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게 있어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경계하고 안 되면 멀리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구원과 삶이 분리된 현상은 제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이고, 저 역시 동일한 문제로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이 진리를 온전히 수납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제 삶이 이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저는 우리가 이 구원과 삶이 완전히 일치를 볼 수 없겠지만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해지면 그는 이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함으로 구원과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일치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분리될 때마다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구원과 삶이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